창세기 강해 2권 95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롯. 롯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다가왔는데도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 때문에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기 노력으로나 수고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롯에게 도망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이 처음으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면서 처음으로 주의 은혜와 인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롯이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왔을 때에는 천사를 영접하여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소돔성 사람들이 천사들과 관계를 가지려고 했을 때에는 자신의 두 딸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천사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롯에게 가족들과 사위들을 이끌어내라고 했을 때에는 롯이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18절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롯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방법으로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롯은 비로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망해서 산까지 피하는 것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야지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롯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생애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야 가인은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저주를 받아야 하는 비참한 죄악 속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에게 임할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그 위치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을 위로하시면서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 하고 그를 보호하며 지키는 표를 주셨습니다. 남보다 기도를 잘하고 성경을 잘 읽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악하고 추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 같은 죄는 짓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양심은 있어.
그래도 주일은 지켰고 때때로 새벽 기도도 나갔어. 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에 그때까지 해왔던 일들은 전부 엉터리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롯은 처음에 자기가 무엇을 잘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천사를 보호하려고 딸까지 희생하려 했습니다. 천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두 딸마저 악한 폭도들에게 내놓는 아픔과 희생을 각오했던 롯의 모습이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람들이 롯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노라고 자기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가 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롯의 근본 모습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지만 나는 산까지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리가 기도할 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정말 악하고 추한 인간입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나는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항상 은총을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에서 어린 양이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되어 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도 무얼 해야지,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자신의 행위나 노력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데까지 해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은혜롭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될 때 그는 다시 고통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지만 마음을 낮춘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마음을 낮추고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전에 먼저 우리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손으로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무익한 인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세 가지 태도와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천사를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롯이 심판에서 구원받는데 그는 마지막에야 비로소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라고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면 된다 하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라야 죄악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으며 기도도 잘할 수 있고 복음도 잘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나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그런 일을 나타내신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롯의 생애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자기 생각과 기준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됩니다. 죄를 짓기 원하지 않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보겠다고 각오한 적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손을 놓습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대신 맡아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자신의 잘잘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일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실 때라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귀하고 축복된 삶이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